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지도자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는 현장인 여호수아 24장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23장에서 자신의 기력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지도자들을 모아 한 차례 유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덤으로 얻은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오직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 장소는 이스라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상기시키며 신앙의 길에는 결코 적당한 타협이나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엄중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이침은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방황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신의 우상을 모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겜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결단의 장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움직이기 쉬운 지역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3장과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할 것을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14절에 그러므로는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조상들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에는 그곳의 신들을 섬겼고 애굽에 있을 때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그 신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또는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같은 끔찍한 신들을 끊임없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 지적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지역에 살든 그 시대의 우상에 사람들이 휩쓸린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무신론이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믿음이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더 어려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세상의 경험을 믿고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도전하는 것은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진짜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로 어쩔 수 없어서 시켜서 하는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대신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랄수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자신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어떤 선택도 없이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미래 시제만 사용했지만 히브리어 시제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호수아 전체 여호수아의 인생을 봐도 그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그는 우상을 거부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일원이 되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도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의 후기자로 부름을 받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끌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역사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지하철 노선표처럼 건물의 설계도처럼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처럼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정은 전제가 아니라 결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도 예정의 교리를 구원론 다음에 썼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요,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누군가는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는 것은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운명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내일이 오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지가 내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택을 오늘 결단한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할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내일의 미래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택을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수메르, 아시리아, 바벨론 사람들의 문자에 남아있는 기록 90%가 예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간을 보고 신의 뜻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행운이나 불행을 맞추고 때로는 별자리에 맞춰서 국가 간의 조약을 맺고 전쟁하고 상인들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으니 눈과 귀가 보이지 않고 막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선택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도전에 백성들이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래 잘했다. 바로 그거다라고 칭찬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고 좌절시키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각오와 결단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박힌 단단한 못처럼 단단한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지금 고백했느냐? 내가 보기엔 그 정도 고백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이 만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라.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지금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냐? 더 강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소유에 대한 질투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질투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관심과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들여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고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용서하고 괜찮아. 나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진짜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서로 독점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만 원할 때 그것을 편협하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섬김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자체가 불행이고 더 나아가 징벌이 됩니다. 우상을 계속 섬기면 그 자체가 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말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만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경배하는 신을 닮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무엇을 섬기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짓고 변화시킵니다. 만일 섬기는 대상이 보잘것없는 우상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볼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분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 영혼들을 궁일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단호히 고백하며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정의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 속에 숨겨둔 이방신들을 과감히 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거룩한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높은 산을 산책 삼아 오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산책 가는 차림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높은 산으로 행해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대충 마음으로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흘러 넘쳐야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에 휩쓸립니다. 오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은 오늘이 아닌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복음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배가 깃든 세겜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우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가장 큰 사랑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 곁에 머무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운명의 인생을 바뀌지 않고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당히 선포하며 삶의 모든 순간 주님만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매일 고백하며 살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